오늘은 은밀하게 금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일에는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최고봉이라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최고봉에 올랐다가 이제 하산길인데요, 신앙생활의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당시 신앙생활에는 핵심적인 실천사항이 세 가지가 있었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세 가지를 잘하면 참 믿음생활 잘한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구제는 이웃사랑의 실천이고요, 기도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을 절제하는 훈련의 영역이었습니다. 제가 이미 몇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익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신앙 원리를 주셨습니다. 무엇이었죠? 몇 번 했으니까 이제 탁 튀어나와야죠. 은밀함이었습니다. 은밀함.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금식하라. 그 말은 은밀함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금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 어느 교회 성장학자가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의 이유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가 금식 기도의 영향력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당시의 통계 자료를 보면요, 전국적으로 7, 80년대를 말합니다. 40일 금식 기도에 동참한 사람이 무려 2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안 놀라시네요. 2만 명입니다. 참 대단했죠. 그리고 요즘도 기도원이 많지만 그때는 또 기도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기도원 앞에 금식 기도원, 이렇게 이름이 붙은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 기도가 한국교회 부흥과 발전에 상당 부분 기여를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 금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알다시피 금식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음식마저 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식욕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 기본적인 욕구마저 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니까 일상적인 상황은 아닌 거죠. 비정상적인 급박한 상황에서 일상의 기도 대신 금식의 기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금식의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느헤미야의 경우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큰 능력을 당하고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마저도 불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문이 불탔다는 것은요, 이제 주위의 적들이 쳐들어와도 막을 수 있는 문이 없는 거, 한마디로 완전 망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데 만약에 대문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 오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생각에는 이제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 또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까지 정말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고 이렇게까지 이제 철장 바닥에 앉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절박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금식을 선택한 거죠. 또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에스더도 금식을 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유명한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가 한 말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금식을 선포하며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전체를 죽일 수 있는 법령이 반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비상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불쑥 나가면 왕이 그것을 구해주지 않으면 상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암살이라든지 독살이라든지 이런 것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왕을 만날 때는 항상 약속을 하고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더가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그냥 이런 조국의 절박한 상황을 알면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그 절박함 속에서 금식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절박함이라는 것은요, 비단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 절박함이라는 것은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는 무려 5개 국어를 구사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발레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도 탁월한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강수진 씨는요, 본인은 언어에 재능이 전혀 없다라고 말을 한대요. 그러면 5개국을 어떻게 해서 배우게 됐느냐? 언어에 재능이 있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절박함 때문에 배웠다라고 합니다. 모나코 왕립 발레학교에 다니려면 영어와 불어가 꼭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발레를 배우기 위해서는 영어와 불어를 하지 못하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영어와 불어를 공부를 했고, 또 그 이후에는 독일의 스투트가르트 발레단에서 세계 정상급 파트너들하고 그런 공연을 하려면은 독일어를 능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냥 기본적으로 소통 정도 할 것 같으면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만, 세심하게 잘하고 싶으니까, 그것을 잘 듣고 잘 표현하고 싶으니까 독일어를 그렇게 절박하게 또 공부를 했고요. 또 남편이 터키 사람이라고 합니다. 해외에 살면서 외국인 남편하고 사는데 말이라도 정말 제대로 잘 통해야 그 마음도 나누고 소상하게 나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과 잘 소통하기 위해서 터키어도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그러니까 재능 때문에 언어를 잘 배운 것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절박함 때문에 5개 국어를 능통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복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상황만 된다면, 절박함만 있다면 5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이 상당히 작아요.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한국어만 써도 전혀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만 우리가 하는 거지, 정말 절박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 사람이 그 절박감 속에 있으면요, 무엇이든지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일상에서는요, 평범한 일들이 많습니다. 일상들이 흘러가요. 그러나 우리 삶의 절박한 순간도 찾아옵니다. 때로는 사업이 어려워져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든지, 입시와 취업이 계속 반복되지만 주저앉아서 낙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중병 때문에 시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절박하고 급박한 순간은요, 우리 인생 어느 순간 불쑥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 절박한 순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일상의 기도를 넘어선 금식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공급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삶이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절박한 순간에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진 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금식의 의미가 변질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주일에 무려 이틀이나 금식을 했는데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월요일과 목요일이 어떤 날이냐면 예루살렘 성의 장날이었대요. 장날이 되면 주위 성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그 장날에
금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금식을 하면 사람들이 보면서 야, 참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당신 참 대단하군요. 어떻게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합니까? 또 칭찬을 받을 수 있겠죠. 결국에는 이 금식이라는 경건의 훈련,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자기 자랑의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은 금식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일부러 슬프고 힘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묻겠죠. 왜 이렇게 오늘 안색이 안 좋습니까? 무슨 일 있습니까? 이러면 겸연쩍은 듯이 들키고 말았네요. 제가 사실은 금식 중입니다. 자기 자랑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딱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절박한 순간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금식이 자기 자랑과 이 자기 홍보의 수단으로 전락돼 버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표시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 찾아올 때 일상의 기도를 넘어 금식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밀이라는 주제는 지난 2주 동안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금식기도 자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필요한 것을 2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욕망이 약해질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욕망이 약해질 때 하나님께 집중하기. 여러분, 일단 금식을 하면요, 우리가 음식을 안 먹잖아요. 정해진 기간 동안. 아시다시피 식욕은 가장 원초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우리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 식욕을 잠시나마 멈추고 비워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간이 가진 욕구의 단계를 몇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원초적인 욕구는 생리적 욕구예요. 식욕, 성욕 등등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근데 이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면 사람들은 다음 단계의 욕구를 원한대요. 그게 바로 안전 욕구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아프지 않기를 원하고 사고 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면요, 그 다음 욕구가 무엇이냐면 애정과 소속감의 욕구입니다. 이제 안전해졌다고 생각하면 사람들도 사귀고 친구도 사귀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소속감, 애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욕구의 최상위에는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삶, 비전이 있는 삶, 보람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욕구의 피라미드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위의 욕구가 충족될 때 상위의 욕구가 발현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죽겠다 그러면 다른 욕구들이 잘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 손에는 물 한 병을 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손에는 금덩이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원하는 걸 내가 줄게 그러면 여러분, 물 한 병을 택하시겠습니까? 금덩이를 택하시겠습니까? 금덩이요? 물 한 마시면 당장 죽는데 금덩이가 무슨 소용입니까? 이처럼 당장 살아남아야 되는 이 절박한 욕구, 이 현실 앞에 다른 욕구들이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금식의 역할이 이와 같아요. 금식을 하면요, 내 안에 가득 차 있던 세상의 욕심과 욕구들이요, 상대적으로 좀 약화돼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어느 정도 비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수많은 욕구와 욕망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욕구와 욕망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많이 물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욕망이고요, 안목의 정욕은 보여지는 것을 중시하는 욕심이에요. 명품을 추구한다든지 좋다는 여행지는 꼭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든지 이 보여지는 것에 마음이 가는 거죠. 또 이생의 자랑은 이 세상에서의 지위와 부유함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욕망들이 세상에 가득하고 우리도 그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SNS를 보시면요,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온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를 원하고, 보고 싶은 것을 보기를 원하고, 사고 싶은 것을 사야 우리는 행복하고 자유롭게 산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한한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드는 거죠. 어떤 비평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굉장히 뼈가 있는 말이죠. 욕망의 소용돌이로부터 나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하면요, 그 욕망이 상대화됩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약해지고 비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세상의 욕망이 약해지고 힘해질 때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그 약해지고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2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여호와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요나가 지금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셔서 그 배가 파손될 지경에 이르렀고, 폭풍의 원흉으로 지목된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렇게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의식이 피곤하고 희미해져 갈 때, 그때 요나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러분, 결국 요나는요,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욕망이 약해지고 희미해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 전까지 요나는요, 다시스로 갈 생각만 했습니다. 다시스가 주는 안락함과 부유함 속으로 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지 못한 선지자였습니다. 다시스로 가고자 하는 욕망이 하나님과 요나 사이를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던져지고 죽음이 가까워지니까 다시스에 대한 욕망이 약해지고 희미해지고 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야 요나는 여호와를 생각하고, 그 순간에 그 막힌 잠이 터지고 나니까 기도가 터지고,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욕망이 약해지자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기도의 능력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금식 기도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되었든 아니면 질병이 되었든 그 어떠한 것이 되었든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던 그 욕망을 희미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던 그것들을 약하게 만들어준다면 여러분, 바로 그때가 기회가 될 줄은 믿습니다. 그 순간 그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여러분, 인생의 어느 순간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갈망해야 될 때가 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구해내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는 일상기도 대신에 금식기도를 선택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다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필요한 것은
내 삶을 이웃 사랑으로 가득 채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삶을 이웃 사랑으로 채워가기.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지금 이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며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맞아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챙겨주라는 말입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금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 실천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것이 금식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과 4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한날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그 당시 구약에 보면 수백 가지 율법이 있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축약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셨습니다. 이 원리가 그대로 금식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긍휼을 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의 자리에도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 욕망이 약해지고 비워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약해지고 비워진 것에 무엇을 담아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긍휼과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실수가 뭡니까? 금식이 금식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을 금식했다, 나는 40일을 금식했다. 금식이 그 자체로 끝나버리니까 경험이 되고 훈장이 되고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신약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금식한 것은 잘한 일 아닙니까? 금식은 너무 잘했죠. 그런데 금식을 위해서 비워낸 그 자리에 교만과 우울함을 채워 넣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금식하고 자기의 교만과 우울함으로 채워져 있으면 사람들을 만나면 뭐 묻겠습니까? 당신 혹시 금식하세요? 나는 금식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자랑으로 이어질 거 아닙니까? 경건의 훈련과 은혜의 통로 금식이 자기 자랑거리로 번질되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최근에 TV 예능 프로그램 하나 봤습니다. 가수 중에 코쿤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코쿤이라는 가수가 나와서 투명한 상자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이름이 뭐냐면 금욕 상자입니다. 그 상자 안에다가 자기에게 중독을 일으킬 만한 것을 그 상자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머를 설정하고 잠굽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다 될 때까지는 안 열리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금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주인공이 무엇을 넣느냐면 스마트폰을 넣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을 설정했는지 아십니까? 무려 10시간 10시간을 설정했어요. 제가 굉장히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어떻게 될까? 보니까
잠그자마자 후회해요. 잠그자마자. 왜냐하면 스마트폰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노래를 들으려고 해도 노래를 들을 수 있나? 또 어디를 찾아가려고 하면 또 요즘 스마트폰에 다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으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고 길도 잃어버리고, 하다못해 전화를 하려고 그래도 전화 못하니까 공중전화를 찾아가고, 하여튼 뭐 불편한 것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 주인공 가운데 재미난 것, 좋은 것들이 가득 찬 세상이었는데, 이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한순간에 싹 비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참 희한하죠. 그 비워진 시간에 주인공이 이제 할아버지 집을 찾아갔습니다. 뭐 금방 갈 곳을 하여튼 몇 시간에 걸려 찾아갔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집에 가서 또 할 일이 없으니까 논에 나가가지고 잠자리를 잡았어요. 동심으로 돌아가서 잠자리도 잡고 개구리도 잡고, 또 그 마을에 어렸을 때 이렇게 과자도 사 먹고 했던 그런 자그마한 슈퍼마켓에 가서 그 주인 아주머니랑 인사도 하고 반갑다고 손도 잡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되면 아버지 오시니까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나가가지고 마트에 가서 삼겹살을 사오고, 먼저 그런 일들이 거기 에피소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멋진 일들도 가득 채워진 거예요. 만약 여러분 스마트폰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누워가지고 폰 보다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배달시켜 먹었겠죠. 금욕 상자 때문에 주인공의 삶이 불편해지고 비워진 것 같지만, 그 비워진 자리에 더 중요한 것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다면 이거는 해볼 만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 때문에 우리의 약하고 비워진 것 속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웃사랑으로 채워질 수만 있다면 금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이웃사랑의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요, 이 금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웃사랑의 실천에 큰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금식뿐 아니라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면 사랑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금식하고 왜 기도합니까? 왜 직분자가 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고 싶은데 사랑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너무 딱딱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봉사하고 직분받고 섬기는 것이 혹시 내 공로가 되고 내 의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과 신앙의 마침표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여러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죠. 이제 9월부터 성장반과 신앙 강좌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로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한 가지 이상씩은 신청하시고, 정말 우리가 말씀 보고 또 신앙 훈련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연습과 훈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훈련되고 준비되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통해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9월달이 되면 다락방도 개강합니다. 다락방은요, 내가 위로받고 체험을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웃사랑을 훈련하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다락방 안에서 서로 함께 울고 웃으며 위로해주고,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며, 이런 일들이 다락방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이 다락방 안에서 훈련되어지는 거잖아요. 만약 여러분 다락방에 너무 좋은 사람들로만 가득 있으면요, 옮겨달라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좀 그 중에는 좀 거칠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야 이웃 사랑을 하는 훈련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좋게 해주고 잘해주는 사람들만 그렇게 있으면은 그건 세상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행복한 모임이나 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웃 사랑을 훈련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평탄한 인생이고 일상이 지속되지만 때로는 절박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일상 기도가 아니라 금식 기도를 해야 될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 금식으로 인해 내 안의 욕망이 약해질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우는 것이 참된 금식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구해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참된 금식의 정신입니다. 둘째, 금식으로 피곤해진 그 자리에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으로 채우고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사랑으로 아름답게 증거될 때에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름답게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